그리고 누가 물었거든 그 질문을 반기세요. 아셨죠? 그리고 내가 모르면 모른다고 솔직히 대답을 또 해야 돼. 그 모른다고 하기가 힘들어가지고 둘러대가지고 사람 또 혼란하게 하면 안 돼요. 아, 미안합니다. 나는 모릅니다. 내가 알아서 대답해 드릴게요.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여러분, 모르는 것에 대해서 부끄럽게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뭘 안다는 겁니까? 앞으로 저는 여러분에게 건강경을 강의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이 저거 자기 아는 것을 얘기한다고 하지 마십시오. 저 모릅니다. 이 위대한 저와 비교할 수 없는 이 높은 지혜를 지닌 분의 말씀을 내가 어때 안단 말입니까? 알다니요. 저는 일개 범부의 말도 제대로 못 알아듣는 사람입니다. 저 어린애 말도 저는 잘 못해야 해요. 그런데 어찌 부처님 말씀을 제가 안단 말입니까? 다만 이 말씀에서 제 마음이 이렇게 반응을 하고 했을 뿐입니다. 아셨죠? 저는 건강경 안다는 생각 한 번도 가져본 적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안다 해봐야 제가 이제 거의 40년 가까이 중로로 되어왔지만 저 불교는 몰라요. 이거 모른다는 사실을 깨달은 지가 한 10년 됐어요. 이 수많은 불교 용어 중에 내가 확실히 알고 있는 게 없더라 이겁니다. 경을 읽긴 읽었으나 안다고 할 만한 것은 없었습니다. 진심입니다. 그래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할 수 있는 것,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숨기지 마세요. 어차피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가 과학이 첨단 과학이라 하지만 사실 이 과학이 뭘 안다는 겁니까? 나무 껍데기 하나 못 만들어내. 별것 아닌 손톱 하나 못 만들어내. 머리카락 하나 못 만들어내. 그 성분 다 몰라요. 뭐 안다는 거예요? 그가 지닌 성분 가운데 무량 억천만 분의 1 정도 알아놓고 확 밝혔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비밀을 밝혔다. 뭘 밝혔다는 거예요? 우리의 착각입니다, 그거.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대답을 또 해준단 말이야. 내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대답을 해줬을 때 그 사람이 못 알아들었다. 내 책임이에요. 아셨죠? 그 사람에게 머리가 나쁘다는 동,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는 동,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2번, 3번 물었다. 내가 미안해 할 줄 알아야 돼. 왜? 딱 알아듣도록 내가 말을 못 해준 겁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내 아는 것을 점검해야 돼.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가? 내가 잘 모르니까 설명이 어려워졌고, 사람이 모르면 잘 모르면 설명이 어려워져. 어려운 설명을 수준 높은 설명을 하지 마세요. 사람이 아는 게 분명해져 버리면 설명이 쉽게 돼요. 자기도 어정쩡하니까 내가 알긴 아는데 말로 표현하기 잘 안 된다,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뭘 알아? 그럴 때는 2번, 3번 묻거든 사과하세요. 미안하다. 내가 잘 모르고 있으면서 대답한 것 같아. 내가 다시 알아보마. 그리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셨죠? 네. 자기 혼자 비난하기도 아까워가지고 남한테 가서도 비난해. 저 사람 되게 머리가 나쁘대. 몇 번을 얘기했는데 계속 묻더라. 왜 묻겠습니까? 마음이 쾌하지 않으니까 묻는 거잖아. 저는 여러분 앞에 이렇게 강의를 하면요, 여러분 전 책임을 집니다. 어때요? 여러분이 졸아도 난 책임져요. 왜? 졸도록 내가 강의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분위기가 산만하다면 내가 집중을 못 시킨 겁니다. 이해하지 못한다면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한 겁니다. 저는 한 번도 듣는 사람 탓한 적 없습니다. 저 사람들 수준 낮아서 내 법문이 수준 높아서 못 알아듣는다고. 무슨 말이야? 이 수많은 사람 부처님보다 내가 수준 높아. 부처님 말씀도 다 알아듣는 사람들인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수보리여 그대가 말한 대로이다. 열에는 모든 보살을 잘 보호하며 모든 보살에게 가르침의 전파를 잘 당부한다. 그대는 지금 자세히 들어야 한다. 그대를 위하여 말하니니. 여러분, 이제 부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입을 여십니다. 황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오랜 세월 기다렸던, 원했던 부처님 말씀을 이제 듣기 시작합니다. 자세히 들으십시오. 한마디의 말씀도 빠뜨리지 마십시오. 부처님 앞에서 여러분은 목마른 돼지가 되어야 합니다. 오랫동안 가뭄이 들면은 땅은 하늘을 향해서 입을 벌리죠. 하늘이 내려주는 비라면 무엇이든지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목마른 돼지가 되세요. 부처님이라는 이 하늘을 향해서 입을 벌리세요. 잘 듣기 위해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자꾸 분석하지 마세요. 아셨죠? 어디는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자꾸 차별심 내지 마세요. 중요한 말, 안 중요한 말은 없습니다, 여러분. 아셨죠? 어떤 말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해석하고 있을 뿐이에요. 하늘에서 비가 내립니다. 어떤 빗방울이 중요합니까? 내게 떨어지는 빗방울이 중요한 겁니다. 여기에 한 떨기 떡잎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립니다. 어떤 빗방울이 중요합니까? 이 떨기에 떨어지는 빗방울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그 존재에 내리는 부처님의 말씀이 모두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경의 핵심이 뭐라는 동, 그런 머리 굴리지 마십시오. 그냥 목마른 돼지가 하늘이 내리는 비를 그대로 빨아당기듯이 빨아당기세요. 해석하지 마세요.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는 것 분별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래요.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또 중요한 거, 그런 쓸데없는 생각 일으키지 마세요. 그 한 생각이 여러분 경을 다 놓치게 만들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자, 여러분은 그냥 입만 벌리고 있으면 부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존재의 그 땅속으로 흘려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이 할 일은 입을 벌리는 것밖에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 그리하면 이 말씀이 안에 들어가서 작용을 일으킬 것입니다. 마치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땅이 관여합니까? 땅이 해석합니까? 땅이 거기서 받아들일 뿔, 안 받아들일 뿔 나눕니까? 중요하고 안 중요한 거 가립니까? 무조건 받아들이죠. 받아들이면 그 물이 그 안에 숨어있는 그 씨앗에 접속이 돼가지고 그 씨앗이 싹을 틔우도록 하죠. 경은 그렇게 듣는 것입니다. 아셨죠? 여러분을 위하여 부처님께서 이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존귀한 남자와 존귀한 여인이 이럴 때는 정말
그 존귀함이라는 것이 내 가슴을 덮쳐와야 돼요. 내가 감히 어찌할 수 없는 이 존귀함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최고의 깨달음을 향하여 마음을 일으켰다면 이와 같이 살며 이와 같이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예, 세존이시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듣겠습니다. 우리가 부처님 앞에서 말씀드릴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합시다. 따라하십시오. 예, 세존이시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듣겠습니다. 예, 세존이시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듣겠습니다. 예, 세존이시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듣겠습니다. 세존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듣겠습니다. 저는 한 장의 백지가 될 것입니다. 세존께서 그리고 싶은 대로 그려주십시오. 우리는 이 백지를 부처님께 내밀어야 합니다. 당신이 그려준 그림이라면 무엇이든 보배롭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부처님, 이 앞에 우리는 눈물이 글썽글썽 해야 하는데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우리는 천상천하무여불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천상천하에 부처님만한 이 없어라. 이 대단하신 분이 지금 우리를 향해서 말씀을 해주시겠다 이겁니다.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입니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이르셨습니다. 보살이라 불리는 모든 위대한 사람은, 자, 부처님이 여러분을 보살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을 위대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부처님이 이미 위대하다고 하신 이 세상 그 모든 중생을 감히 우리가 위대하지 않다고 하다니요. 그러고도 부처님의 제자라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세존의 뜻을 거역하면서 부처님마저 경건한 마음으로 옷깃을 여미는 그 대상에게 우리가 감히 눈아래로 보다니요. 내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모든 사람은 위대합니다. 아셨죠? 여러분 위대한 사람이다. 여러분 행복하고 싶습니까? 네. 여러분을 대접하세요. 여러분을 천하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 하찮게 여기지 마세요. 헛말 하나라도 내 주제라는 말 하지 마세요. 그렇게 자신을 업신여기고 천박하게 굴리지 마세요. 사람은 내가 나를 존중한 뒤에 남의 존중을 받아요. 내가 나를 업신여긴 뒤에 남의 업신여김을 받아요. 헛말이라도 내 주제에 내 꼴에 내가 뭘 하겠어 하지 마세요. 부처님도 여러분을 향해서 고개를 숙이십니다. 그 존귀함의 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죄악이 뭡니까? 자신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여러분은 죄인이 아닙니다. 아셨죠? 부처 종자예요. 여러분은 지금은 설사 어떤 잘못된 생각을 일으키고 잘못된 말을 하고 잘못된 행동을 한다 해도 여러분은 필경에는 위대한 깨달음을 얻고 그 의식이 활짝 개화되어서 만 중생의 스승이 되어서 무한 중생에게 안락을 선물하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어갈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람입니다. 아셨죠?
보살이라 불리는 모든 위대한 사람은 무엇보다도 여러분은 안목이 있어요. 부처님을 알아보지 않습니까? 부처님을 부처님인 줄 알고 그 앞에 고개 숙일 줄 알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충분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셨죠? 자, 여러분은 피어나야 할 꽃이 아니고 지금 충분히 아름답게 활짝 피어나 있는 꽃입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향기로서 이 한량없는 세상을 다 덮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여러분만큼 경이로운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그 숨소리 경이롭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맥박, 여러분의 눈빛 경이롭지 않습니까? 어디서 경이로움을 찾습니까? 모든 위대한 사람은 내가 모든 중생을 완전한 열반으로 인도하여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여러분은 위대하죠? 그렇죠? 위대한 사람은 위대한 생각을 일으켜야죠. 위대한 삶을 살아야죠.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부처님의 자식이에요. 왕자예요. 법왕자. 보살을 딴 말로 법왕자래요. 부처님은 법왕이시고 여러분은 법왕자예요. 후세 언젠가 왕위에 오를 것이 기약된 세자 책봉을 받은 법왕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언젠가 법왕의 위에 오를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왕위 책봉을 받은 세자로서 걸맞는 삶을 살아야죠. 세자는 자기 한 몸 연연해서는 안 되죠. 만 백성을 염려해야죠. 맞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말이지, 내 돈 말이야, 내 저금 통장 걸어갔어. 그거 꽁해가 있는 사람은 세자가 되고 천하를 다스릴 수 없어. 천하 만민을 안락하게 할 수 없어. 여러분은 보살입니다. 법왕의 자식입니다. 여러분은 세자예요. 내가 모든 중생을 완전한 열반으로 인도하여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이 마음을 가지세요. 무엇이 여러분 열반입니까? 죽음이 열반이에요. 무엇이 완전한 열반입니까? 완전한 죽음이에요. 무엇이 죽는 겁니까? 나를 괴롭히는 그 모든 요인의 죽음이에요. 나를 혼란에 몰아넣는 그 모든 것이 완전히 죽어버리는 것을 열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고통에 몰아넣습니까? 돌아보세요. 이것저것 다 얘기하지만 사실은 내 한 몸만 살피는 이기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은 바로 이기심이에요. 이기심을 다른 말로 우리는 에고라고 해요. 자아라고 해요. 오직 이 속에 웅크리고 있는 나를 향한 이 한 마음, 사실은 이것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죠. 누가 나를 욕해서 내가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나를 향해서 웅크리고 있는 이 마음이, 저 사람이 나를 때렸다, 욕했다, 요 생각이 나를 괴롭히고 있죠. 맞지? 나를 괴롭히는 것은 내 생각이에요, 이거. 그런데 이 이기심을 가질 때 무엇이 이기심입니까? 내 한 몸에 대한 애착심이 이기심이에요. 내 가족, 내 고장, 내 나라, 내 인류, 이런 것들이 전부 이기심이에요. 이 이기심은 어떻게 합니까? 나의 존재를 하나의 점으로 만들어버려. 이 세계는 한량없이 넓은데 이 속에서 나는
점이 되어버려. 이기심이. 이 점은 뭡니까? 마치 이 드넓은 바다에서 한 방울 기름 같대. 기름 방울처럼 동동동동동 떠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 그러니까 이 세상과 함께 호흡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점이 된 나는 외톨이가 돼. 외톨이가 된 나는 언제나 배가 고프고 외로워. 늘 불만족의 상태에 있어요. 이 이기심을 떨쳐버릴 때 우리는 비로소 내 하나의 존재를 확대시킬 수가 있어요. 점이라는 이 하나의 존재가 확대돼서 무한 무량 세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들과 같이 호흡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요새 그런 말 많이 하죠. 하나 된다, 하나 된다. 여러분, 그거는 감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나를 향하고 있는 이 하나의 견고한 마음이 딱 떨어질 때, 나 이 한 마음이 모든 중생을 향할 때, 내 하나 되는 겁니다. 아셨죠? 이것이 없으면 안 돼요.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는 서원으로서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어떤 마음? 나를 고통에 몰아넣는 이 마음을 다스려라. 한마디로 우리는 마음이 폭이 좁아서 늘 고통스러워요. 마음이 좁으니까 어때요? 마음이 요만한 접시가 되니까 조그만 개구리만 한번 뛰어들어도 물이 온 사방 튀잖아. 맞죠? 여러분의 마음이 바다처럼 넓다면 고래가 뛰어놀아도 끄떡 없을 거 아닙니까? 그 어떤 것에 의해서 내가 괴로움을 당한다는 것은 그것을 실을 수 있는 내 존재가 못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감당 못하고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맞죠? 감당 못하니까 괴로운 거죠. 그게 돌만 하나 톡 던져도 빵빵 뜨잖아요.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리라는 서원으로서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보살은 이와 같이 한량없는 중생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 그러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할 중생이 참으로 없어야 한다. 까닭이 무엇인가? 수벌이여, 만약 보살이 그 무엇에 대하여 참으로 존재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면 보살이 아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슴에는 무엇이 그 공간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슴은 무엇에 지배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의해서 늘 흔들립니까? 무엇에 의해서 여러분의 가슴은 늘 요동치고 호들갑을 떱니까? 무엇에 의해서 여러분은 늘 고통받고 서름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슴엔 무엇에 차짐당하고 있습니까? 자식입니까? 재물입니까? 아니면 어떤 이웃입니까? 그 모든 것 헛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슴에 안고 있는 것, 그 모든 것 허상입니다. 여러분은 그 허상을 안고 늘 버둥거리고 있어요. 허상을 향해서 호들갑을 부려요. 그 허상을 가슴에 안고 피곤하다, 힘든다 그래요. 한량없는 중생을 그 한가슴에 안고 사는 이가 바로 보살입니다. 그러나 그 한량없는 중생을 그 한가슴에 안고서 무량억겁을 지내도 피곤을 느끼지 않는 것이 보살입니다. 조금도 힘들어하지 않는 것이 보살입니다.
힘들지 않으니 권태도 생기지 않습니다. 실증도 나지 않습니다. 실증이라는 것은 힘드니까 나는 거 아닙니까? 왜 보살은 한량없는 중생을 그 가슴에 안고도 힘들어하지 않을까요? 왜 실증이 나지 않을까요? 그 어느 중생에 의해서도 그 가슴이 차짐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중생도 보살의 가슴을 지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무수 중생을 가슴에 안고서도 한 중생에 의해서도 그 가슴은 흔들리는 일이 없습니다. 어째서 보살은 한 중생에 그 한량 없는 중생을 가슴에 안고서도 힘들어하지 않겠습니까? 그 어떤 중생을 향해서도 집착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집착은 언젠가 우리를 피로에 몰아넣습니다. 너 왜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해? 그 사람 여러분 힘들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안고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왜 보살은 한량 없는 중생의 그 어느 중생을 향해서도 집착을 하지 않을까요? 그 모든 중생이 헛것이라는 것을 사실 그대로 비춰보기 때문입니다. 내가 비록 무수 중생을 제도해야 되겠다지만은 내가 모든 중생을 완전한 열반으로 인도하여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리라는 마음을 가졌지만 그는 모든 중생이 헛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생이 겪고 있는 그 모든 고통도 사실은 허상임을 알고 있습니다. 실제 현상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것, 열반이라는 것도 필경에는 허상임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대로 말입니다. 만약에 어떤 보살이 무엇에 대해서 존재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면 그것이 헛것이라는 것을 사실 그대로 투시하지 못한다면 그는 중생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어느 순간인가 중생에 지배당하고 중생 때문에 숨을 못 쉴 것입니다. 그는 중생에 치여서 숨을 제대로 못 쉴 것이고 그는 필경에 한 중생도 제도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자녀를 안고 있죠. 여러분의 자녀를 바라보는 그 가슴 고요하십니까? 자녀에 의해서 늘 흔들리지 않습니까? 흔들린다면 여러분은 그 자녀에게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흔들리는 가지에는 새가 둥지를 틀 수가 없습니다. 어떤 비바람이 새가 둥지를 틀 때는 자신의 몸무게를 끄떡없이 받쳐줄 수 있어야 자기 몸무게를 못 이기는 그 가지에 새는 앉아서 휴식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만약 자녀든 제자이든 그는 여러분을 흔드는 바람이에요. 그 바람에 여러분이 사정없이 흔들린다면 도움받아야 할 것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은 그가 둥지를 틀 수 없는 존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청소년기는 가장 마음이 많이 흔들릴 때예요. 늘 불안할 때입니다. 늘 모순된 생각을 해요. 불안한 사람은 둥지를 찾아요. 자신의 흔들림을 거뜬히 받쳐줄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둥지. 그는 부모에게 내 부모가 내가 안식할 수 있는 든든한 가지인지를 실험하고 있어 계속 흔들어대고 있어요.
부모는 거기에 같이 흔들립니다. 자식은 휴식할 곳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내가 둥지를 둘 곳은 어딘가? 여러분은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하는 그 자녀가 마음 놓고 둥지를 들고 그 안에서 마음껏 파닥거릴 수 있는 가지가 되어 있습니까? 내일 계속하겠습니다.